시편 5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난 한 달 정도, 7월 한 달 정도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조금은 힘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몇 주를 혼자 끙끙 앓다가 7월 말 정도 되어서 아내에게 애들 다 재우고 밤에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참 많이 우울하다. 이러다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라고 심각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솔직한 심정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동안 한 번도 제 입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상 힘들다가 꾹 참다가 나중에 힘들면 솔직하게 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성격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심각하게 내가 우울하다 이런 말을 제가 아내랑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울하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건들이 겹쳐서 이 우울감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부목사였을 당시에는 사역했던 교회들이 크거나 작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인력과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역적으로 동료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크게나 작게나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웬만한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인정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개척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도 보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조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제 자신을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 커지니까 무기력감까지 왔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 참으로 그 7월이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름 바닥을 친 시간이었죠. 마치 어둡고 컴컴한 시간, 그 동굴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로도 제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시간이죠. 무능력함을 느낀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아내에게도 한 달 정도 말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두컴컴한 굴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57편 맨 위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쓰여진 시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삶이 참 역경의 역경을, 그리고 고난의 고난을, 문제의 문제를 늘 쌓였던 그 시간을, 연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정예부대가, 그 3천여 명의 그 정예부대가 추격자들에게 그 쫓기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다윗,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했던 다윗, 잠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제대로 정말 그 자신의 숨을 고를 수 없었던 그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굴 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습하고 울퉁불퉁했던 그 돌들 사이에서 자신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을 우리가 그 앞에 소제목,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서 쓰여졌던 시, 거기서 그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그 굴은 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컴컴함, 적막함, 막막함. 그런데 그 어둡고 적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또 2절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건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등등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열리게 해주시며 풀리게 해주시며 우리의 어두컴컴하고 적막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정말요?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캄캄하고 어둡고 적막한 굴 속에서 벗어나 다윗을 더 좋은 궁전으로 옮기시는 것이, 만날 도망 다니는 그 삶으로부터 궁의 멋있는 뜰에서 유유자적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상황으로 풀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그 상황으로 풀리는 것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우리 상황도 아둘람 굴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 자녀의 학업의 문제든 무엇이 되었든 이 캄캄한 굴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캄캄한 굴 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내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적용하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둑한 굴 같은 나의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변화되어지기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한 바가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이 아둘람 굴 같은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속에서 다윗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굴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믿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개역개정판만 보면 57편 2절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개역개정판의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평행 본문인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뜻을요? 자기 뜻을.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NIV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자, 제가 끝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그 긴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은 어두컴컴한 굴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야. 이렇게 믿으며 이 믿음으로 버텨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다윗 자신을 위해서 다윗 자신의 뜻과 다윗 자신의 목적을 다윗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해했다면 그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 겁니다. 도대체 인간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나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거나 심지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투영하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이 기도문을 제 설교에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우리 걷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게 오히려 그 경험의 시간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제가 더 깎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그 무능력함을 느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적막한 굴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은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동굴 같은 그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둠 같은 굴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환난당한 자들과 비질진 자들과 원통한 자들과 그 400의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영양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권력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스펙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무슨
도움될 만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간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즉 광야라는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그 굴 같은 감옥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 상황을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척박함 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매임과 우리의 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추석 당일이었죠. 그리고 내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저희 가족도 늘 그래왔듯이 함께 모여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먼 산을 바라보시고 항상 본의 아니게 소외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안 돌보셨습니다.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늘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매번 명절은 조용한 날보다 늘 시끄러운 날이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이번 명절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어렸을 적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참으로 많이 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도 늘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늘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만두길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지금도 목사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언젠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또 내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 함께 만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도 완고하신 분이 어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서 할아버지 손을 다 잡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도 그리고 우리 다른 조카들도 할아버지 손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손을 잡으니까 별 거부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화내시면서 박차고 나가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제를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도 있으시고 또 이전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고하신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기도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은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10대 후반부터 계산해 보면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25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참 길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절망에 있을 때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5년, 당장이었지만 25년이 걸렸고, 당장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당장 원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또 지금도 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이시니 이런 기도를 안 드리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자신도 그 고통이 있었지만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르짖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능동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둘랑굴 같은 캄캄하고 적막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넘어져도 붙잡고, 낙심해도 붙잡고, 지쳤을 때도 붙잡고, 무력할 때도 붙잡고, 무능력함을 느꼈을 때도 붙잡고,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